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아니지만 영혼 불멸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시리즈의 부록으로 말씀을 추가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정도면 사도신경을 모르거나 못 외우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일 예배가 시작될 정도로 사도신경은 우리와 친숙하고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지켜온 고백문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새롭게 번역한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교회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무엇이 성경과 다르고 왜 성경과 맞지 않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처럼 믿어야 올바른 믿음일지 아닌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주기도문과는 달리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사도신경이라는 것 자체는 없지만 그 내용은 성경에서 왔고 그래서 성경적인 고백문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신경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유래. 로마 카톨릭은 초대교회에서 분리되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 탄생하였고 사도신경은 AD 4세기 말경 로마에서 8, 9개의 신조로 이루어진 고대 로마 신경으로 발전하고 바로 이것이 사도신경의 모체인 동시에 후기에 나타나는 모든 신경의 원형이 된다. 이처럼 큰 골격이 만들어지어 발전을 거듭하며 7세기에 완성되어 오늘날과 같은 사도신경의 표준문이 완성되었다. 그 후 로마를 제외한 다른 서방 교회에서 예비자 교리 지침서로 사용되기에 이른다. 이것이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 의해 비로소 서방 교회의 공식 신경으로 인정되었다. 그 후 현재까지도 사도신경은 모든 서방 교회에서 세례 의식에 사용되고 있으며 주일 미사 때마다 신자들은 이 신경을 외움으로써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로마 카톨릭에서 작성하여 사용하기 시작한다. 카톨릭은 성경을 뒤로하고 자체적으로 37개 이상의 신앙 고백문과 교리를 만들어 미사와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프로테스탄트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에서 카톨릭 교인을 위하여 7세기에 만든 신앙 고백서로서 프로테스탄트, 그리스도교에는 6개 항목이 합당치 않다. 자, 기독교 대한감리회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리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사도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또 감리교가 아니신 분들은 감리교에서 사도신경에 대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잘 모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몇몇 침례 교회에서도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침례교가 사도신경 안 하니까 이단이라고 하실 건가요? 앞에 그래서 사도신경 6개 항목이 합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세밀하게 들어가면 10개에서 15개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7개 항목으로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오류 7가지. 1. 사도신경이라는 제목 자체가 오류이고 거짓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역사적 사실로서 이 고백을 드리며 신앙생활을 했거나 그들로부터 출발한 기도일까?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는 전설은 이렇습니다. 자,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전설입니다. 전설.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12사도가 모여서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12명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한마디씩 해놓은 말들을 연결시켜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 됐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그랬더니 이 옆에 있던 야고보가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말하니까 또 요한이 듣고 있다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나는 믿어 이런 식으로 이 12명의 사도들이 앞사람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마치 끝말잇기처럼 다음 문장을 만들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도신경이 12명의 사도가 역사적 사실로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전설이라는 것이 바로 느껴지시지요. 사도행전 12장 1, 2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순교자예요.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AD 44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AD 34년은 스데반이 순교한 해인데 스데반이 순교한 후로 10년 후에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사도들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각자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AD 70년 이후까지 살아있던 사도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야고보, 그리고 진로 땅원 시몬, 가롯이 아닌 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 요 정도가 70년 이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는 70년 이전에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AD 70년경에 12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사도신경의 한 토막을 말했다는 것이죠. 자, 사도신경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과정은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또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431년 에베소 회의, 또 451년 칼케톤 회의,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회의들을 거치면서 수정의 수정을 거듭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책 맨 앞에 실린 사도신경의 형태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도신경의 역사를 볼 때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만든 신앙 고백서가 아닙니다. 카톨릭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죠. 제목부터가 거짓인 겁니다. 자, 2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니,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로 읽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읽지 않았나요? 자, 외아들과 독생자. 우리 한글로도 차이가 있고 영어나 라틴어 원문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외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이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딸들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입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다른 아들은 죽어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남았을 때 그때도 외아들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외아들. 자, 성경에서 His only Son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His only Son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과 동등한 인격과 신격을 가진 다른 자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표현인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장, 또 요한일서 4장.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자, 영어로 only son은 자녀들이 더 있지만 아들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영어로 the one and only 또는 the only begotten son은 다른 자녀가 없이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외아들과 독생자를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언어적인 문제로
성경과 맞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신학적인 내용이 성경과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자,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에? 아니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믿습니다. 자, 문제는 동정녀 마리아예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와 성적 관계가 없는 처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당시에 동정녀인 것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뭐가 문제지? 자, 라틴어 원문 자체가 카톨릭 교회의 신학이 반영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말 동정녀는 영어 virgin을 번역한 것입니다. 자, virgin은 처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글에는 없지만 라틴어나 영어에는 대문자와 소문자라는 것이 있죠. 자, 사도신경 원문에 처녀나 동정녀의 원뜻을 가진 virgin을 표기할 때 맨 앞에 있는 이 V자를 대문자로 사용했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대문자를 쓴 virgin과 소문자를 쓴 virgin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먼저 소문자 virgin은 그 여자가 그 당시에는 처녀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시집을 가가지고 지금은 애 낳고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때 소문자 virgin이었던 여자는 지금은 virgin이 아닌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소문자 virgin은 그 사건이 일어날 그때에는 처녀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대문자를 쓴 virgin은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처녀였고 지금도 처녀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처녀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대문자 V virgin으로서의 처녀입니까? 아니면 소문자 V virgin으로서의 처녀입니까? 소문자 virgin으로서의 처녀인 것이죠. 자, 마태복음 1장 18절 그리고 24, 25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자를 알지 못하던 처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낳은 후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을 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55, 56. 이는 그 목수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 말고 4명의 아들과 2명 이상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야고보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사도행전 15장.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주의 형제 야고보,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이거는 여담인데요. 야고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아마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형 예수에게서 무엇을 보고 배웠길래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동생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형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항상 봐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 다시 사도신경으로 돌아와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는 처녀였던 것이 맞지만 예수님 출산 이후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6명 이상의 자녀를 더 출산했습니다. 마리아를 대문자 벌진으로 표기하는 것과 소문자 벌진으로 표기하는 차이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도 요셉과 관계를 갖지 않고 평생 동정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신을 낳은 여자, 신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 성당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당에 가면 누가 제일 먼저 반겨줍니까? 마리아 상이 입구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죠. 그러면 들어가면서 마리아 상 앞에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들어가는 곳이 천주교의 성당, 이 가톨릭 교회인 겁니다. 예비자 교리서 초대받은 당신 제32과 교회의 어머니요 모범이신 마리아,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특전. 자, 평생 동정이심. 마리아의 예수 잉태는 성령에 의한 것이었다.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가브리엘은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기 전은 물론이고 낳은 후에도 평생 동정녀였음을 서슴없이 고백하는 것이다. 원죄 없이 잉태되심. 마리아는 예수의 공로를 미리 입으시어 원죄에 물들지 않은 채 태어나셨으며 죽기까지 죄에 떨어지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다. 자, 승천하심.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호 12세는 오랫동안 신도들 사이에 전승되어 오던 마리아의 승천에 대한 신앙을 지상의 생애가 끝나자 죄에 물들지 않은 하느님의 어머니요 항상 처녀인 마리아는 영혼이 육신과 함께 천상 영광 속으로 받아들여졌다 하고 믿을 교리를 선포했다. 자, 문답 3번. 마리아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자, 답.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시고 성모 무염 원죄 시잉 모태 평생 동정이시며 하늘에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성모 승천.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톨릭의 신앙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처녀를 뜻하는 벌진이라는 단어의 철자를 대문자로 표기해 놓은 것이 그냥 글씨 예쁘게 보이려고 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학과 신앙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신구약 전체 성경에서 처녀라는 단어는 마리아를 포함하여 모두 소문자 벌진으로 번역하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대문자 벌진은 마리아 숭배를 위한 초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자, 이 부분에도 한글 번역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영어를 볼까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자,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약간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라틴어와 영어에서는 이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지요. 여러분 성경책을 살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는 것은 지옥으로 내려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있던 3일 동안 예수님은 지옥에 다녀오신 걸까요? 자,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 시리즈 1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에 의하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지옥에 다녀오신 것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옥에 다녀오셨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계신 건가요?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을 근거로 예수님이 지옥에 다녀왔다고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4장에 대한 해석은 제 영상 천국과 지옥 5편과 6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천국과 지옥 시리즈를 통해서 영혼 불멸인지 아니면 영혼 소멸 또는 영혼 멸절인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천국과 지옥 시리즈 전편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번 거룩한 공회와 또는 공교회와. 자,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 또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라틴어 원문도 영어도 모두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했을 때 거룩한 공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아마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한 교회지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그런 개신교 교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그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가 아닌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거룩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가 교단과 교파는 달라도 개신교를 출석하고 계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아닙니다. 천주교가 교황이 통치하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카톨릭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고 매 주일마다 개신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6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자,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자, 성도는 이 saint를 번역해 놓은 것인데 saint의 정확한 의미는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거룩하거나 덕이 있다고 인정받고 일반적으로 사후에 천국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자, 그렇다면 천주교 자체에서는 이 세인트, 성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굿뉴스 홈페이지에 나오는 천주교 용어 정의 1번 성인 또는 성녀. 순교자나 거룩하게 살다 죽은 이 가운데 훌륭한 덕행과 모범이 인정되어 공식적으로 성인 품에 오른 사람, 넓게는 거룩한 사람, 곧 하늘나라 천국에 간 모든 사람을 일컫기도 한다. 자, 4. 세례명. 카톨릭 신자들이 세례 때 받는 이름. 세례 때 새 이름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남을 뜻한다. 세례명은 좋아하는 성인의 이름을 골라 정하며 일생 동안 그 성인을 수호자로 공경하며 그 덕행을 본받으려고 애쓴다. 흔히 본명이라고도 한다. 자, 영어의 사전적인 의미도 그렇고 천주교 자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서 보듯이 성인, 성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도 성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은 지금 살아서 예수 믿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천주교가 성경이 말하는 성도에다가 의미를 하나 더 추가한 것이죠. 사도신경에서 성도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 성도는 성인과 성녀를 가리키는 말로서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해 보면 카톨릭 교회에서 죽어서 성인 성녀로 추앙을 받는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교통으로 번역된 이 커뮤니언은 친교, 우정이라고 하는 뜻이고 천주교 용어로는 통공이라고 합니다. 통공. 자, 역시 카톨릭 신문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이 말이 궁금해요. 통공. 서로의 공로를 나누고 영적 도움을 주고받는 것. 천상 신자들과도 가능. 통공.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공로를 서로 나누고 공유함.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우리는 매 주일 미사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고 있음을 고백한다. 통공은 한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 공을 통한다는 뜻이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는 천상의 성인들과 지상의 인간들, 그리고 연옥의 영혼들이 서로의 공을 나누고 영적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통공이란 단어의 원어인 코뮤니언은 친교나 나눔, 교환을 의미하는 말이다. 자,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말은 과거에 이미 죽어서 천주교회에서 성인이나 성녀로 추대를 받아서 천국에 갔다고 믿어지는 성인들과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친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절대 혼자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성인들에게 기도를 해서 공덕을 빌렸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땅의 성도가 하늘에 간 성도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기도하고 바울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신이 될 수 있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마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장로님 건강은 어떠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 좋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런 성도의 교제를 상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는 죽은 사람과 교제하고 죽은 사람이 쌓아놓은 공덕을 산 사람이 빌려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귀신과 내통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자, 굿뉴스 홈페이지에 사도신경 해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자, 사도신경 해설 51번. 자, 성인들의 통공이란 성인들이 상호 친교를 이루어 가진 바를 함께 나눈다는 말이다. 이 신앙 고백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로 거룩한 것들, 곧 신앙, 성사, 특히 성찬례와 은사 및 다른 영적 선물들을 공유함을 가리킨다. 초기 교회의 신자들은 통공의 모범을 보였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둘째로 통공은 거룩한 사람들 사이의 친교, 곧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모든 성인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어 이루는 친교도 가리킨다. 성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각자가 행하는 선과 각자가 겪는 고통은 모든 이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그 같은 친교를 누린다. 통공은 지상에서 순교하는 성도들, 현세 삶을 떠나 정화를 거치고 있는 성도들, 이미 하느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성인들이 나누는 친교를 말한다. 하늘나라에 있든 연옥에 있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이들과 지상의 순례자들은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 천상의 성인들은 지상의 순례객들을 도와주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이를 전구라고 한다. 간구를 하나님께 전해주는 일종의 청탁 기도이다. 자,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으시겠죠? 자, 7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자, 이 부분은 천주교 자체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는지를 제가 그대로 옮겨 드리겠습니다. 자, 마리아 사랑넷에 있는 사도신경 죄의 사함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첫째 이유는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자 합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 예수께서 당신 사업을 세상 마칠 때까지 맡아보는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구속 사업은 헛된 일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사람의 죄를 사한즉 사하실 것이요 사람의 죄를 머무른즉 머물러 있으리라 하시면서 똑똑히 죄를 사하는 권리를 주셨다.
이것을 모르는 이들은 흔히 천주교회에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한다.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로서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는다. 자, 굿뉴스 홈페이지에 사도신경 해설 죄의 용서 672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과 함께 죄를 사해주는 권한까지 부여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용서의 권한은 하느님에게만 속한 것이다. 아무도 선사할 수 없는 하느님의 이 엄청난 권한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교회에 넘겨주셨다. 곧 당신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주는 권한을 주셨다. 승천 직전에도 예수님은 사죄권을 주신 사실을 재확인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음에 넘어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우리를 결합시켜 되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결합시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용서를 위한 첫 번째 성사이다. 세례 성사만이 죄가 용서되는 성사가 아니라 세례를 포함하여 7 성사 모두가 죄를 용서해주는 해방의 성사이다. 하느님의 고유 권한에 속한 용서를 교회와 성사를 통해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카톨릭 교회는요, 자신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고해성사를 통해 천주교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죄인의 죄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 중보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천주교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죄 고백을 들은 교황과 신부가 그 자리에서 죄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리를 받은 교회, 그 교회가 The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공회, 거룩한 카톨릭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카톨릭 교회에만 있기 때문에 카톨릭이 아닌 다른 교회, 즉 우리가 다니는 이 개신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오직 카톨릭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자, 사도신경에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문구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문장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를 받은 카톨릭 교회의 교황과 사제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죽은 성인들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까지 나서서 용서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고해성사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다니엘 강해에서 다니엘 7장과 8장에서 작은 뿔 적그리스도를 다룬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사도신경 오류 7가지. 1. 사도신경이라는 제목 자체가 오류이고 거짓이다. 2.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3.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4.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5. 거룩한 공회와 공교회와. 6.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통공하는 것과. 7.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자,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천주교 신경이라고 보시면은 정확할 것 같아요. 사도신경은 종교개혁자 이 루터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개신교회에 맞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교적이고 사탄적인 그런 고백문인 것이죠.
자, 반대로 가톨릭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짜 사도신경처럼 믿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신경은 그냥 이름을 바꿔가지고 가톨릭 신경이라고 하면은 딱 맞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사도신경 원문은 라틴어입니다. 자, 똑같은 라틴어 사도신경을 천주교는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가톨릭 기도문 주요기도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깊이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라틴어 원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고개를 깊이 숙이라는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왕 뭐 고개를 숙일 거면은 그 윗줄에 있는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올 때 고개를 숙이는 게 저는 숙일 거면 이왕 숙일 거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혼자 생각을 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사도신경이 거짓이었고 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탄의 미혹과 속임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모래를 반석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는 미혹과 속임수와 거짓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에 오류를 집어넣고 또 사도신경에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집어넣고 또 영혼에 대한 오해를 진리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너무 얕잡아 본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해볼까 합니다. 몇 번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틈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계시록을 강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빌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